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하라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한 리더였던 모세를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던 다윗 왕을 뽑기도 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 그 창세기가 총 50장이 기록이 있는데 그 안에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 이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11장부터 25장까지 약 15장 정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는 성경 말씀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창세기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이야기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나심,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던 신약 성경처럼 구약 성경에도 유일하게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50장 그가 죽은 후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자기 아들들이 그를 장사 지낸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고 또 어떻게 키우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부모님과 형 에서가 살고 있던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자의 축복기도권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되게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임신한 태 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 25장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의 부모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누게 될 것이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장자 중심의 사상이 있었고 대신에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나고 자라들 때에 그들은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은 장자 중심에 그래도 어찌됐든 제일 먼저 난 아들이 우선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아니다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믿고 가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에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다.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이루어서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 중요한 지점이 이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게 되는데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면서 편애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아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한참 나이가 지나서 그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골맞던 것들이 터지고 말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첫째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들은 이상가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적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도 주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야곱은 급하게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화가 너무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함께 떠날 것을 권하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게 나와서 그랬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유숙을 한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가지고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숙한다는 말의 의미는 밤에 잠을 잘 때 겉옷을 입을 삼아서 덮고 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나갈 때는 너무 급하게 해서 물건을 챙겨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겉옷, 그다음에 당장 필요한 몇 것들만 들고 나갔음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가 그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아주 가볍게 나오게 됐는데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란이라는 곳으로서 브엘세바,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약 800에서 9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었으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도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아마 여성분들은 2달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나오는 그 발걸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요. 야곱의 심정은 투벅투벅거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요. 과거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또한 그는 지금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염려,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이 전개될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기는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보겠자고 자기 나름의 열심을 한 결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늙으셔서 이삭이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이제 나이 먹어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축복 기도를 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집을 떠난다는 야곱의 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의 지금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큰 좌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냉혹함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채로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자기 자신이 작아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과 때는 일정하지 않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나 환경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항상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홀로 있을 때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행하실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너 과거에 왜 그랬어? 왜 지금 이렇게 혼자 있어? 라고 책망하시거나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들을 들춰내서 그를 벌 주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시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찾아가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보단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시는데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시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실 때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냐?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조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은 그때 죽었고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영원하신 분이심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 후사, 그들의 후사인 장자권의 그런 능력을,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인정하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어떻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되고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티끌, 먼지처럼 많은 수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은 결혼을 했나요? 아니요. 77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상태까지 그는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가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이 나오는 근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너가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를 하여금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잠에서 깨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12절과 13절이네요. 두 절에 거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그가 하나님을 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상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호흡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놀라였고, 놀람과 동시에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두려움을 깨닫기 전에 본문에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네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심에 대해서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편재성,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부분들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그가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지난 며칠 동안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고,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21절, 22절, 20절, 21절, 22절 보게 되면 그가 지난 며칠 동안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엘세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가 하란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10분의 1쯤 왔을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그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 그의 마음속에 급격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늘 위에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두려움, 경외함,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꿈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다 보니 그가 동시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작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게 되는데요. 잠에서 깬 야곱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자기가 베고 났던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워서 비석을 새겼다. 이 말의 의미는 기념하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것을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고 내가 반드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곳임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약속, 다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앞으로 가는 이 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곳에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10의 1조는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는 신앙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야곱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난 며칠 동안 걸어온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오는 거리는 약 4, 5일 정도 걸리는 80에서 9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이나 900km보다 약 10분의 1 정도 왔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아 있었을 터인데 10분의 1 동안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홀로 되어서 정말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나머지 구할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또한 편안하고 또한 외롭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과연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모든 궁금증 아니면 의심들이 전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겸허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그의 믿음은 성장하면서 변화되면서 다짐하고 서약하였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나 자신,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중생, born again, 새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오기는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닥다리를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세워지고 하늘의 끝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표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셨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그 모습을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내주하시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있게 된다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살아있을 것이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예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